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장차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이 세상에서의 핍박과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과 그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실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해석과, 또 다른 하나는 훗날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물론 두 견해가 모두 일리가 있는 견해들이고 주장들이긴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의 견해의 의미가 모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사건 또한 고려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잠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고, 또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로부터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성령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심 이후에는 계속하여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보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경험하다, 인식하다 라고 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 표현으로 훗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표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자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앞선 두 가지의 의미 모두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의 의미 또한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으신 말씀의 의미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의문들을 예수님께 직접 묻지 못하고 자신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합당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1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문의하느냐라고 하는 표현에서의 문의하다라는 의미는 지식을 탐구하다, 법적인 조사를 하다 라고 하는 의미 등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끼리 서로 그 의미를 나누며 열심히 머리를 맞대 그 의미에 대하여 심도 깊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띤 토론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탐구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없었고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아가 말씀을 건네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조는 매우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기도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늘 부모로서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들을 늘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여주고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여인의 해산에 빗대어 설명을 하여주고 있으신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그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통은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들은 알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그 고통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 여인들은 다시 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고통이 떠오름으로 두려운 마음들이 들고 근심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머니들은 자녀를 또 낳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의 불편함이나 두려움들, 그리고 출산 때에 느끼는 고통보다 출산 후에 태어난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가 양육되어지면서 느끼는 기쁨이 더욱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아이의 출산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였을 때 제자들이 느낄 기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이 느끼게 될 충만한 영적인 기쁨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의미들을 깨닫고 그 관계 안에서의 유익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를 잉태케 하시고 그 자녀를 출산케 하시는 것, 그리하여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의 사랑들을 체험케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의미들을 더욱 온전하고도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단을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본말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 삶이 아닌 결혼을 목적으로, 가정을 목적으로, 자녀들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러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무가치한 물질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한 가지 사실만 깨닫고 명심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근심, 내 신앙에 대한 근심과 신음과 고통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매일의 삶 가운데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그리스도인은 근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근심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근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의 근심은 육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5절과 26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지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위에 언급한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으신 31절에 기록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 표현은 열망하다, 추구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열망하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동시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집중하며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열망하며 근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세상적인 일들에 대한 근심은 우리의 신앙에 무익하고 해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인 근심,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근심 또한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좋게 여겼고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록 부분적이고 또한 세상적인 마음이 뒤섞여 있기는 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했던 것과는 달리 그 마음 가운데 슬픔과 근심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해보지 않은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잉태함과 출산의 과정에 대한 근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의 출산의 과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은 그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과정에 고통을 알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는 영적인 근심 또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단 한 번만 중생, 즉 거듭남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의 성화, 즉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은
평생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 매일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고통과 근심과 신음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의 기쁨의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감사함의 때도 있겠지만, 아이를 양육할 때 늘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때로는 이가 나는 과정에서의 이앓이의 고통을 느낄 때도 있고, 자라가며 더 큰 고통과 힘듦의 시간들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거듭남의 그 순간에서부터 자라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기쁨과 근심이, 웃음과 신음이 공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노라 라고 증거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일컬으며 그 내면에서의 자신의 죄된 본성에 대한 근심과 고통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제자들의 근심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근심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에서 비롯된 근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보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사실로 말미암는 근심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부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는 대상이었던 예수님께서 사라져버림으로 이제 그들은 마음껏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에게 내키는 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게 여겨지는 대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음껏 죄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재가 근심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재가 오히려 그들의 기쁨의 제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짐에서 비롯된 영적인 근심이 늘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구원을 끊임없이 의심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할 줄 아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근심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자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하는 의미 또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상태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무감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자신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지 내주하시지 않는지,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의 권위와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신음이 있습니까? 왜 나는 말씀을 보지 않아도 아무런 찔림이 없지? 왜 나는 하루에 기도를 한순간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도 그것에서 아무런 불편한 마음들을 느끼지 못하지? 왜 나는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지? 왜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마음들이, 그 찔림의 마음들이 왜 없는 거지? 이런 근심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 너무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매일같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인 무지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함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고민의 시간들이 있고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짐에 대한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말씀을 하던 그냥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 시간 나에게 보게 하시는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열망들이 자리하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근심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짐에서 비롯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만끽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 더 편하고 그것이 더 큰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기뻐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 가운데 내 멋대로 살기 위해 말씀에 대하여 일부러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시키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악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내주하고 계시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그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여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나에게 기쁨으로 여겨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이들과 같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음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음이 우리에게 근심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늘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너무 힘듦의 마음들이 들 때도 있고, 그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한 영적인 신음과 고통 가운데 성장하는 기쁨을 아는 자들이 되시고, 그 기쁨 자체를, 그 신음 자체에서의 비롯되는 그 기쁨 자체를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매 순간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위로가 되는 깨달음뿐만 아니라, 내가 엄연히 살아서 너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사실 또한도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징계의 말씀과 모습들로, 때로는 위로의 말씀과 행하심들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근심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늘 충만하게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